기도해 주셔서 지난 수요일 출발해 가지고 이번 수요일 오전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사명자 회복 축제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타이틀은 사명자 회복 축제였지만 내용은 말씀 묵상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여선교회가 그동안에 바자회나 혹은 이런 명절 때 특별한 절기 혹은 교회 이 내 외부 행사 때 음식을 마련해서 팔기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후원해서 이번 사명자 회복 축제를 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여선교 회원들과 더불어서 말씀 묵상학교 팀들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꼭 필요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각 구역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제비 뽑아 해당 선교사님을 배당받고 중보기도하며 또 그분들의 비행기 싹스를 위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신 구역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직장, 생업 아주 일정 기간 다 뒤로 하고 현장에 함께 동행해 주신 여선교회 임원들, 회원들 그리고 말씀학교 팀들, 묵상학교 팀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는 넓은데 할 일도 넓고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기획 목사님의 안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까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이번 주에는 그 전도 대상자를 접촉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런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전도지요. 그런데 그 전도의 동력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서 일어난 전도 현장을 잘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임했습니다. 가시적이죠.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령이 떨어진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어서 각 나라 말을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당진 쪽에 어느 이제 성도님의 사역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창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분은 때로는 러시아, 때로는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그런 방언을 그 나라 말로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깜짝 놀라서
알려주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을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마가다락방에서 이 베드로와 11사도들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외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지 예배당 터가 있다거나 땅이 있다거나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마련하느라 무진애를 써왔는데, 또 예배당을 보수하는 일에 애를 써왔고 예배당을 세우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데, 앞뒤가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강한 경고와 경계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기는 땅도 건물도 없었지만 한 가지 핵심, 본질, 근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시설 좋다고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학교 없어가지고 학교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아프리카 어느 선교지에서는 땅도 건물도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그늘 삼아서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 사진을 종종 우리가 보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외부로 확대된 1차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1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딱 넘어오면 장소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뀝니까? 예루살렘 성전 입구 문 있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 문의 이름은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그 문의 이름인데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미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들고 나는 문의 이름은 어떤 것을 들고 내느냐에 따라서 그 오물 이걸 들고 내면은 분문이다, 분뇨를 실어 나르고 내는 문이다, 그래서 분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런 미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스스로는 장소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우리가 움직이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는 40여세쯤 된 남자인데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다. 결혼했다고 하는 암시도 없고 가족이 있다고 하는 암시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 사람을 사는 곳에서 구걸하는 이 자리,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과는 전혀 대조적인 거린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까지 옮겨주는, 데려다주는, 스스로는 못 걸어요.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데려다주는, 매여다가 데려다주는 사람들,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하나가 유일한 삶의 자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시간이 9시, 이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3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
맞춰서 기도를 드리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서로 시선을 주고받고 무언의 역동이 일어나고 무언의 어떤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대표로 주목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하고 이런 아주 세련된, 그래서 아주 매끄럽고, 그리고 이런 지금 이제 전도 운동과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 요한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지나치지 못합니다. 마음에 매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손으로 잡아서 일으킵니다. 근데 나아요. 근데 낫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치유받은 다음에 그냥 멀쩡하게 멀뚱멀뚱하게 무감각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요란했는지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아니 저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기뻐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보고는 사람들이 막 놀라서 몰려들기를 시작하는데, 몰려들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장소예요. 지금 아예 성전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개축을 해서 헤롯 대왕이 확장을 하고 그 성벽에 잇대 가지고 사람들이 잘 들어들 수 있도록 지붕을 씌워서 회랑 형식의 통로를 만들었던 곳, 그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게 꽤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거기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의 전도는 매우 특이합니다.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름에서 무슨 전도라고 부르냐면 능력 전도라 부릅니다. 해볼까요? 능력 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지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수없이 말로 하고 하든 안 되고 전달이 하든 안 되든 그 메시지와 진리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이렇게 주목해가지고 막 베드로 요한을 막 떠받들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베드로가 신경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당신들이 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재판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해치워가지고 죽여버리고 무덤에다 넣어 장사 치르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너희들은, 당신들은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무식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요? 당신들만이 아니라 관리들도 무식했지.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고 모세가 한 말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따끔해요. 듣기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는 말을 골라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죽여버린 그 예수가 이 사람 고친 거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의 현장에서 오늘 이 본문, 오늘 설교 말씀의 장면에서 발견한 전도의 모습은요, 근본적인 거예요. 저는 이런 능력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상을 정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에 너 왜 이렇게 무식해? 이 사람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눈 좀 떠봐요. 여러분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야, 너 왜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전도는요, 우리가 받은 명령임과 동시에 그 전도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능력 전도, 이런 기적, 그야말로 자기 한 몸 추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추스르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사람, 이 사람이 활가닥 변화된 이런 역사, 이런 능력 전도를 일으키고 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 사람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무기력 아세요? 무기력? 무력함.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꼭 이렇게 이런 병이나 이런 데 걸리는 거는 여러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게 영적 성장에 도움이 돼요. 추천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혹시 이런 아주 진짜 무기력한 상황에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3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 120명의 이런 사람들은 3장의 스토리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영적인 용사입니까? 장수잖아요. 아주 그냥 펄펄 뛰는 그냥 그런 용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은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문밖 출입도 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덜덜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그 정서와 영적인 상태는 여기 구걸하는 거린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아주 무기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용사를, 탁월한 사람을 들으셔가지고 전도를,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하는 똑같은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 인생 참 안 풀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좀 영적인 용사가 되길 원하세요. 참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마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초지일관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잘 버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너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많아.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불과 얼마 전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했던 이 사람들에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처음에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을 받았다. 자,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 임했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주어가 됐을 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주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임하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는 받았다. 아멘. 그런데 또 부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부으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은 임하시고 우리는 받고, 이런 일이 어떤 사람에게, 무기력한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어디 나가지 마, 너희들 여기 떠나려고 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마. 이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제자들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잖아요. 바닷가로 가고 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 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너희들 절대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 떠나지 마라, 다시 갈릴리 가지 마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마라, 위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인데 어느 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듯이 임한다면, 입혀진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날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제 삶을 되돌아볼 때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필요할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깊은 늪과 같은 음침한 계곡을 지날 때,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여러분 이 전도 맥주감사주일 목표 놓고 전도하는 동안은 새벽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겠어요? 수요 저녁 예배 한번 용을 써서 힘을 써서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녁 기도 한번 작정해보지 않으실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도무지 내가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저에게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제는 제 옷 가지고는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입는 옷 가지고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마음에 감각되는 것, 이것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러분과 제가 딱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너무 놀랐어요. 목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예배당에서는 기도하다가 자도 재미있어요.
기도하다가 잠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 잠이 세상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 그 목요일 새벽 예배 때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제 등을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시간 지났습니다 그러고 가야지, 나 그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없어.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우리 주님이 내 등을 쓸어주셨구나. 진짜 누가 쓸어줬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그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24시간 지속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약발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오래 안 가도 좋아. 순간이라도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맛 때문에 엎드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왜 그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 그냥 훅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멈춰서서 예수 이름을 준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손으로 잡아 일으키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무기력했을 때, 나자빠져 있을 때, 그때는요 뭐가 오냐면 감각이 없어. 그 사람을 볼 때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고 불쌍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이 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 저 사람에게 내게 있는 거를 주어라. 여러분, 가끔 제가 여러분과 어떤 일을 할 때는 앞에 놓고 다 내려놓고 눈 감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요, 요만큼이라도 너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름 생각 안 나는 게 나는 큰 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만 나 이름을 기억 잘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30대도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 사람 이름은 잊었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를 수 있잖아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연락하면 될 것 같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감각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세련된 전도 절차 방법도 우리가 잘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 전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시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온양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